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며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 주일이다. 일어나 교회 가야지. 아들이 대답합니다. 싫어요. 아니 오늘 주일이라도 어머니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싶어요.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얘야 내가 사람 보러 가니 하나님 뵈러 가지. 사람들도 나를 싫어해요. 그래도 가야지. 사람들은 너를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무엇보다도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니? 주일 아침에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아침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실 때에 참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내가 꼭 교회 가야 되나? 집에서 그냥 영상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만재라고 하시는 분은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책으로 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제목을 보니까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가기 싫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아침에 비가 많이 오고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을지는 모르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함이 옳은 줄 알아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예배자인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서서 많은 무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귀 있는 사람들은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심령의 변화를 가지라. 생명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을 붙잡으라는 것이 말씀이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그 말씀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아는, 수없이 설교하고 수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죠. 어떤 비유죠? 여러분 말씀 잘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주로 설교하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돌짝들도 다 걷어내고 우리 마음속에는 가시떨기와 엉겅퀴들도 다 제거하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돌짝밭이 굳어 있다면 땅을 뒤집어 엎어서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들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으라고 분명히 설교할 것이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어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조금 이상할 정도로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그렇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얼마나 완악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그 얼마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복잡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옥토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기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설교하기 좋고 듣기 좋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적용해서 실천하기에 너무 좋은 설교이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다 고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옥토 같은 밭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와 같은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라는 예수님의 의도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이러한 성경의 해석과 방법들을 조금 바꾸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참된 의도와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의뢰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부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9월이 되니까 이제 가을 학기가 되어서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젊은 여성들도 머더와이즈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 어덜트들도 이제 최유진 형제께서 이제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하면서 교재를 선택하고 토요일마다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어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황 목사님께서 이제 9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강의를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좀 수요일 저녁 7시니까 좀 많이 오셔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정말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예수님의 의도대로 깨닫고 기뻐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레고리카라는 방법이 있고 역사적 성경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거죠. 어떤 비유를 통해서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할 때에 과연 이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의 비하인드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찾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성경 해석의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알레고리칼, 즉 은유적인 해석을 하면은 성경 본문의 내용과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의미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좀 극단적인 알레고리칼한 방법의 해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카나다의 모 대학에 있는 오 광남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과 흥부전은 똑같다. 성경과 흥부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흥부전이 뭔가? 착한 사람들은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은 정말 망한다는 것 아닌가. 이런 의미로 볼 때, 주제로 볼 때 성경과 흥부전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책을 쓴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이 지나친 이 은유적인 해석을 통해서 정말 본문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구약에 가보겠습니다. 구약에 가면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그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 붉은 죽, 팥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로 내가 참된 복, 장자의 복, 구원의 복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이 붉은 팥죽이든지 검은 콩죽이든지 상관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침공할 때에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하게 되지요.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머뭅니다. 그 라합을 통하여 이제 약속을 합니다. 당신의 가족은 살려주겠습니다. 표시로 뭘 하죠?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이 내린 그 집을 공격하지 않고 살려주게 되죠. 근데 이 라합이 집 밖으로 내린 이 붉은 줄을 어떻게 얘기하는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다. 그 라합이 내린 그 붉은 줄은 신약에 와서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의미한다. 여러분 이것도 지나친 해석이죠. 그것이 붉은 줄이든 파란 줄이든 검은 줄이든 흰 줄이든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본문이 의도하지 않는 내용에 집착하다 보면 본문의 정말 귀한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뜻한다. 2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두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모든 말씀에 요약된 것을 의미한다. 1달란트는 성령을 얘기한다. 성령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가 그것을 거부하고 땅에 묻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충실하게 말씀을 지킨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성령을 거부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은 어두운 곳, 즉 지옥에 가게 되었다. 참 여러분 좀 그럴듯하지 않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깊이 있는 해석 같지 않아요? 또 하나만 얘기를 더 들어보면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 주막은 교회를 의미한다. 2데나리온을 준 것은 사랑의 2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아, 그렇구나. 참 귀한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말씀을 쪼갠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깊이 있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바른 방법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 이웃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베푸는 자가 참된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주막이나 데나리온이나 이런 것들은 진실로 곤경에 빠져 있는 자를 돕는 자가 이웃이라는 예수님의 의도를 설명하는 보조적인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보조적인 것에 집착을 해서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참된 의미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방법에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좋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요즘에 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성경 13장 후에 어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제목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는 4 종류 밭에 대한 비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4 종류의 밭에 대하여 설명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이 4 종류의 밭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출판사에서 그렇게 쓰기도 좀 그렇고 전통적으로 이해해 오던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그걸 믹서를 해가지고 뭐라고 적혔습니까? 제 성경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거는 출판사에서 자기네들이 입으로 이 제목을 적어 놓은 것이지 성경 말씀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씨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4 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인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첫 번째 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 물어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신 후에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와 같은 말씀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셨을 때에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비유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하는 분의 의도를 더 쉽게 깨닫기 위해서 예를 들거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왜 저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깨닫지는 못한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보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지만 그 비유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고 그 비유를 통하여 깨닫지 못하게 된 자들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고 깨달은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어떤 지적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비밀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13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서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도다. 이거 웬 말씀입니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무엇이 금방 떠오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천국의 비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뭐가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부자 되는 것입니까? 석박사 받는 것입니까? 아들, 딸들 잘 되는 것입니까? 그건 다
이 의지적인 상징이에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서 당연한 말씀이라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 중에 복이 뭘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복에 대한 예표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어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 그 놀라운 은혜가 복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돈 주고 샀습니까? 공부해서 발견했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그와 같은 믿음이 생겨서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정말 그 복. 오늘 본문으로 뒤돌아가면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천국의 비밀, 그것이 비밀이 허락된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보고 그리스도임을 알고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으니 너희들에게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줄을 잡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가시밭, 돌짝밭, 굳은 땅과 같은, 굳은 길과 같은 그러한 밭,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그 다음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끝낼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그 의미, 그죠? 그것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씨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의 밭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이야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네 가지 밭이 다 동일한 밭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농경 밭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 하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여기 보십시오.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예요. 말씀을 거부한 자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권면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작은 환난이 오면, 진리를 수호해야 될 그 순간이 오면 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좋은 예를 보죠.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의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 앞에 12장 24절의 바리새인의 모습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잠시 12장 22절부터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씀 못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이, 그가 눈이 멀었고 말을 못하는 장애인들인데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이 다 귀신 들려서 장애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이 땅에 여러 가지 귀신의 역사들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쫓겨남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과 협력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세상에 창궐하던 악한 영의 무리들, 사탄을 제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반대하고 거부하고 도리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탄과 협력하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곧 지금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정말 접촉했지만 도무지 천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고, 그들의 거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을 귀 있는 자로 만들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13장에 나와 있죠. 천국의 비밀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천국 문을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들이 보아도 발견하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이제 7가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7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죠? 그 다음에 천국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 다음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로 7가지 비밀을 말씀하세요. 은유적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7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것을 설명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인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 그죠? 복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씨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씨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밭이 있습니다. 여러 밭이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이 4종류의 밭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워낙 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밭을 일구려면 돌들을 다 긁어내야 돼요. 그리고 워낙 가시덤불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 산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비가 오면 위에 있는 좋은 흙들이 내려와서 약간 아랫부분에 옥토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주변에는 거두어낸 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사람들이 다녀서 붙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씨가 뿌렸지만 좋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질 수가 있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렸을 때에 좋은 밭에 씨를 뿌렸을 경우에 반드시 그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많은 열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옥수수를 하나를 심어 보십시오. 1000개가 넘게 납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심어 보십시오. 수만 개가 씨가 생깁니다. 여기 100배, 30배, 60배의 이야기는 많은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지 꼭 우리가 100배, 60배, 30배의 목표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는 좋은 밭이 되라, 이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가라지나 덤불이나 돌들을 제거하라, 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는 자라면 너희의 밭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밭이 어떤 밭입니까? 목사님, 저는 덤불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완악해요. 목사님, 저는 돌이 많은 그런 밭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하나님의 자녀, 옥토와 같은 성도들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는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를 7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유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드셔서 주권적인 은혜와 복을 주사 너희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드셔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불편할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평생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돌짝밭을 갈구라는 설교만 들었는데 목사님이 오늘 이상한 설교를 하시네. 다른 목사님들은 다 틀렸다는 건가? 저는 그런 말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4가지 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할 것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전해 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을 나타내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옥토와 같은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복이 아니죠. 나의 노력의 결과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에 너 참 공부 잘했다, 너 참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 복된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시작 아닙니까? 이 복된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참된 이유가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시밭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돌짝밭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길거리같이 딱딱한 우리들의 인생과 내 마음이 굳어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옥토와 같은 밭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녀이다. 넉넉하게 우리의 마음의 유혹과 갈등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참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